네, 10월 13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아오신 모든 분들 너무나도 참 소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아멘.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아멘.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우리 1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아멘.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우리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나의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떠올려보는 시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새 한 주를 시작할 힘을 공급받는 시간을 이 시간 누릴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아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선포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나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이 모든 존재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마음껏 소리 높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서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오셔서 임하셔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며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님 그 시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 또한 주님 이 자리에서 아버지 예배자의 모습으로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 합당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임하시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이 공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 가운데에 품으시는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아버지, 세상적인 생각들과 나의 마음을 묶고 있는 모든 고민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씻겨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귀한 곳에 쓰여지도록, 귀한 곳에만 쓰여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귀와 아버지 생각을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이 가을 날씨 가운데에 또 기쁨으로 또 매일을 보내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거리를 지나다 보면 이제 공원에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을이 됐다는 신호겠죠. 그러면서 참 이렇게 얼굴 표정들이 다들 이렇게 밝고 또 기쁘게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참 이렇게 또 가을을 보내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참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이 이 좋은 계절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요. 충만해지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야고보가 이 당시에 이 12지파에게 뭐라 합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에는 이 12지파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런데요, 이렇게 야고보가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다라고 말한 것에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시기를 주후 40년대 정도로 봅니다. 근데 이때에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이제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는요, 곧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엄청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배경을 알면 알 수 있죠. 야고보가 왜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라고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야고보의 편지를 받았던 수신자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원치 않는 이유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은요, 자신들이 이주한 그 지역에 정착했을 때 이미 그 지역에 먼저 와서 살고 있었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그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한국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한인 커뮤니티입니다. 이제 처음 딱 외국에 갔을 때 언어도 안 되죠. 문화도 낯설죠. 쉽게 생각해서 그 전화를 개통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게 한인 커뮤니티에 있는 나보다 먼저 와서 정착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한데, 그 한인 커뮤니티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한인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서 이제 오신 분들 중에 원래는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 한인 커뮤니티에 속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등록해서 그때서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당시에 지금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던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 한인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당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회당. 근데 지금도 이제 회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외국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본인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와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변절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전역으로 흩어져서 낯선 지역에 정착해야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난감하고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낯선 지역에서 동족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겠습니까?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가장 어렵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고립을 당하면 당연히 감정적인 외로움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타격을 입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영역입니다. 특히 2000년 전 고대 사회에는요, 이것이 더 심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사회에서 고립이 돼 있어도 온라인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당시는 무조건 대면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일자리를 얻던지 아니면 뭔가 사업을 할 때에도 누군가의, 나를 도와줄 만한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지금 야고보의 편지를 받아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이 가난과 결핍의 문제에 시달려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가운데에서 유독 우리의 삶을 억제는, 힘들게 만드는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재정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참 요즘을 보면 너무 경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이렇게 실감이 많이 납니다. 특히 저는 마트에 갈 때마다 그게 체감이 돼요. 물가가 얼마나 높은지. 야채를 살 때도 이렇게 마음 놓고 내가 먹고 싶은 야채를 살 수도 없고요. 고기를 한번 사려고 해도요, 내가 먹고 싶은 어떤 부위의 고기를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날 세일하는 품목,
그거를 이렇게 사야 될 정도로 이렇게 물가가 너무 높은 것을 체감을 하면서 진짜 지금 참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시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대출 금리가 또 얼마나 높은지 제가 기사를 보니까 좀 내렸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금리가 얼마나 높은지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한 거, 그 연체된 금액만 몇십조 원이래요. 그 정도로 지금 참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올 여름의 그 이상 기온 때문에 이 참 모두가 다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힘들었던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농사하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유례 없던 더위 때문에, 그리고 진작에 끝나야 하는데 그 끝난 기한을 넘어서도 계속되는 더위 때문에 이 농산물을 수확하는 수확량도 줄어들고요, 맛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입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에도 비슷할 거라는 관측과 더불어서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소비자들도 같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농산물을 비싼 값을 주고 사야 될 뿐만 아니라 비싼 값을 주고 샀는데 맛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모두가 다 힘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신촌 이대 지역을 이렇게 차로 지나가는데요. 사실 그 지역은 저에게 굉장히 익숙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창 시절을 그쪽에서 보냈어요. 근데 대학교를 그쪽에서 다녔으면 참 좋은데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했고 고등학교를 그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알거든요. 익숙해요. 근데 그 신촌 이대 지역은 뭐 잘 아시겠지만 굉장한 번화가입니다. 지금도 그 머릿속에서 그 당시 추억을 생각을 해보면 늘 사람들로 붐볐거든요. 특히 역 앞에, 전철역 입구 앞에는 그 뭐 정말 사람들이 많고 항상 활발한 상권이었는데요. 그쪽을 지나가는데 1층 상가들이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역 바로 앞에 있는 그 이제 가까운 1층 상가들이 다 임대 문의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위기도 예전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장면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지금 우리나라가 참 힘든 상황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로 이게 참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절감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모두가 다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떠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와도 설령 지금보다 더욱더 기근과 이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전히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살면서 가난과 결핍이라는 것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로 인하여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요, 부족함과 결핍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라는 것이 들어왔고요, 이 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어 놓으신 부와 풍요로움을 가난과 결핍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서 살게 된 모든 인간들은 가난과 결핍이라는 저주 아래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이러한 이 결핍의 세력을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일으켜서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 오기도 하고요, 가진 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더욱더 착취하는 방식으로 이 결핍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수 없는 세월 동안 인간 스스로 이러한 세력에서 벗어나 보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과 결핍을 덧입으셨어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귀족과 왕족 출신의 어떤 그 집안에서 자란 것이 아니고요, 평범한 유대인 목수의 집안에서 자라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시면서요, 우리 주님은요, 편안하게 쉴 집이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이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영끌을 해서라도 이제 아파트 한 채를 나의 명의로 된 집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로망이고 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에서 뭐 아파트는커녕 변변한 그 월세집도 없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온 가난과 결핍과 이 참 아픔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그것을 직접 짊어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저주를 받아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가난과 결핍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가난과 결핍의 세력이 그를 망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나의 상황에 적용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잠시 겪는 이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은요, 나의 인생을 결코 망하게 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가난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절대로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야고보가요, 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모든 저주와 세력들을 끌어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내가 겪는 고난은요,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고난입니다.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도구로서요, 궁극적으로는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잠시 나에게 찾아온 것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나를 피해 가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고난이 찾아올 때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슬퍼합니다. 하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올 때나 가난의 문제가 나를 억누를 때나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나에게 주신 이 결핍이라는 것이 나를 해하거나 나의 인생을 좌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우리가 가난과 결핍이라는 시간을 지날 때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 우리가 고난을 지날 때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비하다라는 헬라어를 보면요, 이 원어를 보면요, 구비하다는 이 흠이 없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비하다라는 말은 흠이 없는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난과 결핍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며 끝까지 그 시간을 견딘다면 그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지금보다 더욱더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5장 3, 4절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도자기 있지 않습니까? 도자기를 구울 때 이 도자기를 빚어서 그 가마에 넣고 불을 떼죠. 근데 그 불의 온도가요, 800도에서 13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열기예요. 근데 도자기마다 이 굽는 시간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도자기는 몇 시간만 이렇게 구우면 완성이 되는 도자기가 있고요. 어떤 도자기는 그 뜨거운 열을 며칠에 걸쳐서 받아내어야 완성이 되는 도자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도자기 장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장인이 어느 날 내가 정말 둘도 없는 명품 도자기를 하나 만들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쫙 플랜을 짜요.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로 구워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요,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열심히 정성껏 빚어서 그 가마 안에다가 넣고 불을 지핍니다. 그런데 그 가마 안으로 들어간 도자기가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참고 참았는데 끝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가마에서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요, 이 도자기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최고의 명품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거절하고 스스로 그 기회를 박탈하고 나온 게 됩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도자기가 있습니다. 이 도자기는 주인이 정한 기한까지 그 불 가운데에서 그 주인의 신실하심과 좋으심,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믿고 끝까지 견뎌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때가 되면 그 불은 소멸하게 되어 있고요, 그 모든 과정을 끝낸 뒤에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이로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으로 빚기를 원하십니다. 명품도 그냥 명품이 아니라요, 흠없는 명품이에요. 온전한 명품으로 우리를 빚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이루시고자 때때로 우리 가운데에 굉장히 뜨거운 강도의 불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줄이게 하시고요, 바짝 마르게 하시고요, 고민케 하시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두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요,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의 기뻐함과 더불어서 반드시 인내로 견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난과 결핍의 시간을 지날 때요, 반드시 해야 할 두 번째가 있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를 가능케 할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인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요, 인내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해놓으신 그 기간까지 신실하게 참고 인내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 그 가난의 문제, 그 경제적인 이 결핍의 문제가요, 우리의 삶을 억제해 올 때는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인내하시면 언젠가는 이러한 아픔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야 라고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나의 삶에 커다란 산처럼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쉽게 인내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코로나가 한참일 때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영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몇 년 전에 코로나가 한참 기승일 때 제 주변에도 이렇게 젊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사역자다 보니까 가서 어떠한 그 위로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코로나라는 것이 처음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계 안에서도요,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해야 하는지 막 우왕좌왕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참고 인내합시다. 하나님이 곧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해 주실 거예요. 우리 조금만 우리 좀 견딥시다. 우리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느 날 한 분이 저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인내하고 싶은데 참 힘듭니다. 이렇게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사실 이 마음 속으로 이렇게 좀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 말씀이 사실 제 마음 속에서 되뇌이는 저의 고백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잘 안 됩니다. 정말 크고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함으로 인내하는 거,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제 안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온전히 인내할 수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5절에서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 보면요, 이 야고보가 4절에서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자칫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또 갑자기 여기서는 또 지혜를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통 세상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이 처세술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이 어딘가에 재테크를 해가지고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대. 어디에 투자를 해서 굉장한 수익을 얻었대. 야, 저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재정 관리를 굉장히 재테크를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좋은 건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요, 이러한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너희가 고난과 결핍 가운데에 참 너희가 그것을 인내할 힘이 없거든 지혜를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인내하고 끝까지 거룩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인내할 수 있는 거, 끝까지 그 길을 인내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나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에 진정으로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지금 현재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결핍이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인내해야 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앞이 답답하고 캄캄해 보여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는 나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모든 저주의 세력들을 끊어내셨기에 우리는
그 어떠한 세력이 뒤흔들거나 나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간까지 끝까지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늘의 지혜를 의지하여. 그럴 때에 반드시 어떠한 순간이 이르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요, 우리를 뜨겁게 불태우는 불은 소멸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획하셨던 오늘의 나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정금과 같은 존재로 변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겪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인내함으로 돌파해내므로 그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선물들과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나의 모습 보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아멘.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찾아온 이 고난의 시련이 나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아버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비록 내 안에 어떠한 그 결핍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내가 지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지금 나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셔서 아버지,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인내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내로 인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누가 뭐라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이 연단의 기간, 이 훈련의 기간,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더 그 아버지 거룩한 성도의 아버지 그 모습으로 빚어지기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고난과 시련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조금도 해할 수 없음을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인내함으로 견뎌낼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축복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아버지 그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가능케 될 하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 이 길을 걸어 나갈 때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필요한 재정을 아시고 건강을 아시고 관계의 형통함이 필요한 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 삶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능히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인내하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주어진 이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